여러분, 종려주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 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저는 원하기는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이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의 이 영적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를 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입성하실 때 제자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 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건넌 마을에 가서 가지고 오라 그래요. 얼토당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일을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알고 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길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서먹해 하겠죠. 뜬금없이 예비된 바도 없이 갑자기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막상 있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 주인이 허락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런지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해서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거 어디 쓸 거냐 묻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가져가느냐고 묻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런 답 없이 그것을 내어주더라 이 말이죠. 제자들이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다시 그 마을로 가는데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져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상 나귀 위에다가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올라타고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예, 강남인 거죠, 강남. 예, 중심가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귀도 시원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안장은 뭐예요? 예? 제자들의 옷을 깔고 타고 가는데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참 우스꽝스러운데도 우스꽝스럽지 않게 그들이 똑같이 자기들이 입은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 위에 깔아주면서 그곳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요, 왕의 입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의 입성을 의미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아서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하라고? 높은 곳에 호산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입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왕의 입성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어떤 왕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주는 영적 의미가 뭔지를 지금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편에서? 우리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느냐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멋집니까? 초라합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꼭 돈키호테 같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나귀를 탔는데 어떤 나귀를 타요? 조그마한 나귀를 타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티코라는 자동차를 처음 나올 때 산 적이 있었어요. 그걸 타고 가는데 그날 조카가 자전거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보러 동네로 나갔는데, 동네에 나갔는데 해필 그 차에 5명이 탄 거예요. 근데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4발 자전거를 실었더니 이 4발 자전거에 에어 클락션이 천장에 닿아갖고 차가 움직일 때마다 뽕뽕뽕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꽉 타고 가는데 문제는 신호를 받았는데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 웃는 거예요. 웃기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차에 사람이 5명 타는데 뒤에 자전거까지 실려 있으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광경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더라 이거죠. 왠지 버스보다는 그래도 낫는 것 같은데 타고 있는 내가 왠지 초라해지는 듯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초라할 수 없는 거예요. 나귀도 시원찮은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탔으니 주님이 탔는데 다리가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어요? 끌려요. 말을 타면 다리가 안 끌리고 딱 뜨지만 조그마한 나귀는요 땅에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자전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현대자동차 제가 근무를 할 때 아파트에 애 자전거가 하나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자전거를 타니까요 다리가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다리를 탁 서면 되더라고. 근데 그 광경이요 굉장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었던지 자꾸 웃더라고. 나는 주님의 입성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주님이 말을 타고 가는데 다리가 땅에 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꾸정하게 이렇게 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타고 가는데 안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꺼적대기 같은 옷을 하고 사람들이 밑에 깔고 있는 옷도 다 그런 옷이고, 예?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입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입성을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역에 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입성을 아주 호화롭거나 멋지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어린 나귀 새끼를 예비하시고 준비시킨 것처럼 주께서 작정하셨다면 아주 멋진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행렬을 정리할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내가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할 때 안장을 준비하고 너희는 일렬로 서고 사람들을 통제해서 내 입성을 멋지게 만들어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밑에다가 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깔아주는 정도, 아주 보잘것없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입성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왕의 입성을 제대로 했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로마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요 구테타입니다. 그렇죠? 구테타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이 생겼고 사람들이 그 행렬을 환호합니다. 왕이 볼 때는 이것은요 절대적인 구테타고 정치범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그 행렬을 하고 있을 때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체포되죠. 그리고 그 일은요 그로 인해서 되어지는 결과는 십자가형입니다. 정치범은요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께서 자원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범으로서의 죄를 짓고 당연히 죽어가야 될 그런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어야 될 정치적인 형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영적 입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입성이요? 주께서 영적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은요, 과거 수천 년 전부터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수께서 이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과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처음 기도할 때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 모습대로 왕으로 메시아로 지금 그와 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했지만 그것은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영적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거죠. 여러분 이것에는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이 오심은 무슨 일입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영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우리 안에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은 주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많은 유대인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아주 명명백백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는 예언한 바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뭐라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고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고 그분만이 뭐라는 겁니까? 구세주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입성은 초라했지만 이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이 땅의 수고스러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구세주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냐?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짐을 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짐과 고통과 멍해를 여전히 지고 살고 있다면 바로 주가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심령곱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 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럼요. 구세주는 구원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 질병, 번뇌, 다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뭐 하는 분입니까? 건져내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전히 이 시간 내가 짐지고 고통당하고 살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있고 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직까지 주께 맡기지 못했다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뭐 해야 합니까?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비로소 주께서는 그것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맡아주지 않아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주께 맡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고민이 많습니까? 주께 내려놓는 기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요, 그냥 사람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그가 곧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주 외에 다른 구원을 찾는 이들에게 바로 이것을 내 속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주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으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가 구원자고 구속자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수천 년의 예언을 거쳐서 오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내 속에 믿어지고 그 믿음은 곧 나의 삶의 실천으로 그에게 내 삶의 문제들을 맡기게 되고 그 맡기움이 곧 나로 하여금 화평과 은혜와 그리고 응답이 되어질 때 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신앙은요,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저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맡겨보고 맡긴 것을 주께서 맡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간정이 내 속에 구체적으로 있어지는 실제적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천국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심령 깊은 곳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죠.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보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식어져 갔던 주를 향한 내 안에의 열심, 열정, 그리고 간절함, 맡기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 예배를 마치고 날 때 여러분 짐지고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가슴 칠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시작합니다.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미리 예견되었던 다시금 부활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은 예견된 일, 이미 예언된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 사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활을 맡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실제여야만 합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기를 원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연하게 어느 날 좋아지겠지.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게. 그건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통 속에 구름 속에 빠지는 거예요. 노찬이 두렵고 가장이 괴로운 거죠. 이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으며
그 맡김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큰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반쯤 맡기지 마시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감격하시고 깊이 깨달음이 있으시되 이 부활을 맞을 때 주가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부활을 맞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사건을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입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